돌이켜 나아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벽까지 뒤에 기타가 문제 없었는데 춥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추워요?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니까 괜찮다는 건지 춥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생하시.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양쪽에 기타를 틀면 되는데 조금 시끄럽기는 해도 어르신들이라 좀 추울 것 같아서 괜찮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와 또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그 백성들 편에서는 또 기다림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간직하고 그 때를 또 계획하고 또 그 때를 어떻게 보면 감추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때가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오랜 침묵을 깨고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침묵을 깨면 구원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들이죠. 기다리다가 지치고 죽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의 때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사막에서 양치던 모세를 찾아와 주셨어요. 놀라운 큰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그 애굽 땅에,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시키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같은 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똑같은 일을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죽음이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었어요. 그 일을 당하는 애국 사람들에게는 죽음 같은 현실이었죠. 그렇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당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또 생명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적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기다리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이니까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다리다가 또 지쳐서 또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어떤 때이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어디에서 오느냐? 바벨론에서 온다 이거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그들이 올 때가 되었다.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오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올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인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 관계, 또 그 거리에 있어서 그들이 떠나는 단계가 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단계가 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백성들 스스로, 그 백성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해도 받지 못할 것이고 간절히 외쳐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고, 그러면 마침내 세 번째 단계로 그가 등을 돌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처음 단계는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듣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등을 돌리신다. 지금 에스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실 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은 그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등을 돌리시면은 그 인생이 막막할 뿐만 아니라 헤매이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이 4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을 진행을 해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야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있겠어요? 방향을 몰라요.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눈 뜰 때까지 헤매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 뜨면은 구름 기둥이 그들 눈앞에 있게 하셨어요. 저녁 때 깜깜해지면은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일어나서 떠나야 될지, 어디로 가서 멈춰야 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죠. 그러니 그들 마음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제대로 사는 거야? 제대로 가는 거야? 어디서 멈춰야 돼?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러한 물음표들, 그 두려움들, 불안함들을 그들이 결국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주봐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그들의 인생은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답이 있는 인생, 길이 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면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불기둥도 사라지고 구름기둥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지만 그 길 본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면은 인생은 헤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돌이켜
유턴하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는데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유턴하시는 것이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구태여 이유를 찾으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시겠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저것도 거짓말 안 해. 마음 없는 소리 안 해. 분명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골백병 또 수천 번 수만 번을 그것을 알면서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급기야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찾을 수 있는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유턴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쉽던가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등 돌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서 등 돌렸을 때의 그 관계를 그림 그려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틈이 생기고 또 간격이 생기고 등을 급기야 돌리게 되면 한쪽에서 유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던가요? 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들, 거짓스러운 마음들을 아시면서도 일방적으로 유턴하셔요. 내가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말, 행동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유턴하셔서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면서 뭘 해주겠다 얘기해요? 갈고 심을 것이다. 너희의 인생을 내가 갈고 심을 것이다. 땅을 왜 갈아요? 해묵은 땅을 왜 갈아요? 한번 땅을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땅이 죽어 있었던 땅이 새롭게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간다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갈고 심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황폐한 땅과 같다. 황폐하다라는 얘기가 버려졌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땅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산소호흡기잖아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산소호흡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땅이 갈고 심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허락하시겠냐? 처음보다 나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주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처음보다 너희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 구원의 역사의 한 일면으로 처음보다 너희를 더 나아지게 낮게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면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더 나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 아픔의 시간을
스스로 종식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 종식시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나아지게 하시겠다. 처음보다도 더 나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요즘 자주 입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머무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다 잃어버리잖아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뭐라 그래요? 깡거지 돼서. 근데 그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편하죠, 사실.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후기 있게, 야, 난 미국으로 이민 간다. 너희들 여기서 잘 살아라. 나는 미국물 먹고 잘 살아볼란다. 갔는데 여의치 않은 거죠. 여의치 않고 힘겹게 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문 들어봤더니 남편 죽었대. 두 아들까지 다 죽었대. 그러니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그 너덜너덜 찢어진 그 마음의 갈기들을 한 올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뺄 것은 빼면서 다듬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 나오미의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진흙을 빚듯이 빚어주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보아스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그의 나오미의 삶이 정말로 나오미가 된 것이죠.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더 나아진 거죠. 처음보다 더 나아진 거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잊혀진 삶이거든요. 우리는 다윗 왕 하면은 화려함만 생각하겠죠. 골리앗을 멋들어지게 쓰러뜨렸던 다윗의 능력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숨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이 미워하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간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을 많이 겪잖아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에 비로소 다윗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보다도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삶에도 있었고 욥도 그렇고 욥도 수많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유 없이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끈을 끝까지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뭐예요? 처음보다도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끝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2024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의 때를 생각해보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처음의 때는 어땠어요?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찬바람 부는 가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부 간에 정도 식고 사랑이라는 말은 아예 애초부터 잃어버린 지 오래고 야 사랑이 뭐냐?
너랑 나랑 사는 것은 이제 의리로 산다. 의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그들의 처음은 어땠나요? 그들의 처음은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리는 여자의 마음이 있었겠죠. 퇴근할 때를 기다려서 둘이 손잡고 동네에 있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저녁 무렵에 해가 뉘어지는 그때에 손잡고 시장을 가고 또 오르막을 올라 집에 돌아가. 처음에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우리의 그 부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녀 문제로 고생하는 가정들 왜 없겠어요? 골머리 썩죠. 말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도 순종치 않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또 자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의 처음의 모습은 어땠나요? 돌이켜보면 그랬죠. 아버지와 엄마는 그 아이 일주일 내내 일한 피곤한 몸인데도 이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빨간 날 되면은 놀이동산에 그 아이 데리고 가서 손잡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데리고 들었다 놨다 놀아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몸은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이 아이의 한박 웃음을 보면서 이 아이가 꼭 쥐어진 내 손을 감각을 느끼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처음의 때가 있었겠죠. 그 처음의 때가 다 지나버리고 나니까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미움과 또 나쁜 마음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의 때 어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놈의 직장 내가 언제 그만두냐?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은 나에게도 때가 있다. 내가 언제든지 사직서를 가슴팍에 넣어놓고 내가 이거 못 던질 것 같아? 내가 부장 얼굴에다가 보란듯이 던지고 내가 나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때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처음의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친구들이 직장 구하기 어렵다고 할 때 덜컥하고 나같이 무능력하고 별것 없는 자가 직장에 입사하게 됐네. 한강다리를 건널 때마다 저 멀리 빨갛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만큼 내 마음도 뜨겁다. 내가 뭘 못하랴. 이 직장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뭘 시켜도 예스맨으로 나는 일할 거야. 그런 처음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의 때가 다 지나고 나니까 가슴팍에 사직서 내고 부장 얼굴을 잡아먹을 듯이 그런 걸로 우리가 변질된 거죠. 우리가 다 처음의 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의 몸도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 연약해지고 마음도 수그러들고 저는 가장 서운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서운한 게 아니죠. 감사하면서 서운한 거.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들 건강한지 약도 안 먹고 건강 체질이에요. 그건 감사해요. 근데 서운한 것은 뭐냐면은 저보고 그래요. 이거 목사님은 당연히 건강해야죠. 나이가 우리보다 한참 미친데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픈 것에는 나이가 있나요? 그러면서 왜 아프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몸도 처음의 때로 돌아갔으면. 근데 처음의 때로 돌아가는 게 쉽냐고요. 부부간의 마음을 회복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아이가 간절하게
붙잡아줬던 그 손끝의 감각을 회복하는 게 쉽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보다 나아지게 하겠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보다 나아지게 하겠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장관의 얘기를 떠오르게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처음보다 나아지게 하시겠다고요?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열왕기하 7장 2절에 나와 있는 한 장관의 말이에요. 한 장관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내일이면은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랬을 때 그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난들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밟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거를 볼 때에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죠. 근데 더 나아지게 하시겠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우리는 못하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태산과 같은 큰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그럼 그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의 때로 다시 복귀시키시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처음보다 우리 모든 것을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여기는 본문의 배경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겠죠.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빼앗기지 않게 한다. 전쟁에서 자식을 빼앗기면 그들은 이제 뭐가 돼요? 포로 되는 거죠. 포로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는 거지. 어제까지 한 밥상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했지만은 오늘이 되어지면 그들은 포로가 되죠. 전쟁에서 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로 되는 거죠. 종이 되고 주인의 옷을 빨고 물을 기르러 가고 어제까지 내 밑에서 보호받던 아이가 그 한겨울에 손에 호호 불어가면서 물 기르러 다니고 빨래하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서러운 마음이 들겠죠. 절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내일도 그 삶이 똑같을 것이고 내년이 돼도 그 삶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느끼면서 서러움과 절망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침묵을 깨시면은 그런 일 다시 없을 거야. 다시는 빼앗기는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 전쟁의 시기를 지내온 것 같아요. 전쟁은 모두를 망하게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지 않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멈추지 않고 근데 그 우크라이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약 전쟁이 멈춘다 하더라도 그 땅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참 남의 나라 얘기지만은 걱정이 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피가 터지고 이래야만 전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전쟁을 치렀어요. 예상치 않고
마음속에 원하지 않았던 코로나라고 하는 전쟁을 3년을 치렀죠. 전쟁은 모두를 약하게 만들고 또 사라지게 하고 또 무릎 꿇게 하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때가 되면 그것이 2024년이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참 재미난 스토리지만은 뭐 시간도 다 됐고 얘기할 수는 없고 3개월을 꼬박 독방 생활을 했는데 왼쪽 다리에 무릎 위 깁스를 했는데 제가 원래 뭐 보시기에 그렇게 보입니까? 좀 튼튼한 스타일이에요. 원래 근육이 아주 탄탄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한번 잃어버린 것은, 한번 빼앗긴 것은 그것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 그것이 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죠. 빼앗긴다라는 것은 서글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때가 되어져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게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또 올해 2024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 한번 읽고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보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빼앗긴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는 2024년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부족인데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유턴해서 오시면 처음보다도 더 나아지게 되는, 우리 스스로는 꿈꿀 수 없는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고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쟁이이시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